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이사야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구약에서 가장 긴 선지서입니다. 저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39년부터 약 60년간 사역했는데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고 40장에서 66장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심판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끝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만큼 귀족 가문 출신으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말년에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에 반대하다가 톱으로 허리가 잘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순교를 가리킨다고 초대교회 전통은 보았습니다. 60년 가까이 선지자로 살다가 순교로 생을 마친 이사야, 그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예배였는데요. 자, 그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앙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을 스스로 한다는 건 혼자 힘으로 해결하라는 자력이 아니라 자발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의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탄식이 오늘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리고 있나요? 더 놀라운 것은 11절 이후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재물도 좋은 것으로 준비했으며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고 하시곤
너희의 예배를 듣지도 보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고 예배당 밖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외식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가 시작부터 꺼내드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이었는지, 적당히 믿으라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말이었는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스스로,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목회자도 교회도 내 신앙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 선행을 배우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로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아직 그러지 못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이킴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하십니다. 주홍빛 죄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잊어주시는 분,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당 안처럼 같은 사람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앙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첫 말씀 앞에 섰습니다.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마음 없이 드린 예배가 없었는지, 예배당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진 않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스스로 씻으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신앙의 길을 오늘 다시 스스로 붙잡겠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배우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배우며 약한 자의 곁에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홍 같은 죄도 눈처럼 희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하루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